오늘 주시는 우리 그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사명이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이게 시편을 썼는 아삽의 시라고 했는데 우리 시인은 아마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피난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걸로 봐서 세상에 상당히 어렵고 힘든 지경에 놓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한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분은 도리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한히 클 거니까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평생에 내가 내 공공함에 처했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받은 은혜, 그 은총들을 세상에 내가 평생 증거하고 살겠습니다. 이 제 고백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어떤 공공한 일을 취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그 은혜, 그러면서 받고 누리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평생 나는 전파하고 살겠습니다. 제가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 남강 이성훈 선생이 독립선언을 하면서 민족대표 33인에 나서줄 것을 요청받았을 때, 나이가 많으셨죠. 요청받았을 때 상당히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그때 이성훈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나이 들어서 이부자리에서 죽는가 했더니만은 죽을 자리가 생겨서 이제는 죽을 자리가 생겼구나. 그러면서 홍쾌히 승낙을 했다 그럽니다. 이 말이 저한테도 많이 부딪혀 왔죠. 목사도 이부자리에서 죽으면 되겠나? 죽더라도 강단에서 죽어야 되지. 살아있으나 죽었는 사람이 있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찌됐든 간에 강단에서가 목사는 설교하다 가야 되지. 이게 누워있다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고 가자 그러면 가면 되고 있으라 그러면 있으면 되는 거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있으면서 참 찬송을 하며 은혜 받았던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속으로 이래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양이 이래 마음에 많이 와닿았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결국 주님 뜻대로 될 건데, 내가 뭘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을, 뭘 두려워할 것이 있고 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항상 올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울 때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게 하면서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르드게도 그랬고, 안 그런 인물이 없었어요. 잠깐 내려갑니다. 내려가게 했다가 다시 올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무덤까지 내려가셨다가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오게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잠깐 우리 인생 가는 길에 어두운 것이 있고 내려가는 일이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려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을 누리면서 전파하게 될 겁니다. 내가 내려갔을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이런 많은 은혜를 나는 누렸습니다. 사업이 내려가고 건강이 내려가고 상관없습니다.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올라올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기만을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평생 애가 평안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잘되기만 하고 높임받기 원하고 행복하고 평생 우리는 잘되어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평생 올라가도록 하지 않는데 평생 올라가게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마귀입니다. 유혹입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럽니다. 평생 높임받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래요. 하나님은 평생을 올라가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거든 그거는 유혹인 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한양을 갑니다. 몇 날 며칠을 한 달을 걸어가고 하잖아요. 가는 길에 어느 날인가 해는 지고 배는 고프고 산길을 헤매다가 허덕허덕 산길을 걸어가다가 좋은 기와집이 하나 있는 겁니다. 산에. 야, 이렇게 깊은 산에 저렇게 좋은 기와집이 있구나. 아이고 내가 살았구나. 그 기와집을 두드리는데 인기척이 없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좋은 집입니다. 예쁜 여자 한 사람이 있어요. 진수성찬을 해가 줍니다.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시간이 언제 가는 줄 모르게 몇 날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과거 시험을 치러 한양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급히 올라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허겁지겁 한양을 갔습니다. 가니까 이미 과거 시험장에는 문이 닫혔어요. 늦게 온 겁니다. 거기서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서 터덕터덕 집으로 내려오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그 집으로 간 겁니다. 가보니까 공동묘지에 해골이 여기저기 늘어져 있고 폐가 하나가 거기에 더 세워져 있는 겁니다. 헛것을 보고 귀신한테 홀린 겁니다. 전설의 고향 이야기입니다. 전설의 고향.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내가 네 이렇게 계속 올려가도록 해주마. 평생 행복하도록 해주마. 나중에 하늘 문은 닫히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전설의 고향에도 나온 것을 우리가 왜 모른다는 겁니까? 세상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 있거든 막인 줄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은 그걸 늘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많은 업적들을 전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누리는 복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느냐? 정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온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온전하고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어느 거래 짜장면집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그 동네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하루에 점심 100그릇만 팝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런데 2시에 100그릇이 다 팔리면 문을 닫습니다. 100그릇. 주변에 많은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줄을 섭니다.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매일 100그릇을 팝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집에 줄을 서가지고 늘 짜장면 맛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집인데, 그런데 어느 날 문을 닫은 겁니다. 이 집이. 폐업을 해버렸어요. 아니 갑작스럽게 그렇게 잘 되던 장사하던 짜장면집이 유명한 집인데 어느 날 갑자기 폐업 카메라에서 붙여놔놓고 장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급히 건매를 해가지고 처분을 하고 자기 살던 집도 건매를 해가지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온갖 소문이 돕니다. 그 남자가 여자가 하나 있었다 그러더라. 그래서 집이 부서졌다 그러더라. 여기서 돈 좀 버는 거 가지고 다른 데 뭔가 해보겠다 그러다가
사채를 많이 써가 도망을 갔다 그러더라. 온갖 소문이 돕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없어져 버렸어요.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살던 사람 하나가 길을 가다가 그 여자분을 만난 겁니다. 옛날 사장 부인을.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그 이웃에 살던 분이니까. 그러다가 이 사연을 묻게 됐어요. 왜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됐느냐. 그때 장사가 그렇게 잘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한참을 이래 주저하다가 그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 또 다른 날과 다름없이 짜장을 100그릇 파는 짜장을 그 전날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솥에다가 짜장을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해놔놓고 다음날 와서 끓여가지고 담기만 하면 됩니다. 짜장을. 100그릇 딱 양을 합니다.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했으니까. 그 짜장을 해가지고 늘 이래 장사를 했는데 그날도 그 전날 짜장 다 해놔놓고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100그릇을 파는데 마지막 100그릇째 마지막 짜장을 이래 툭 드는데 생쥐 한 마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생쥐가 하나 툭 올라온 겁니다. 짜장을 다 만들어 놔놓고 솥뚜껑 덮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벌이. 생쥐가 하나 빠져 죽었어요. 이미 다 팔아버렸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그날 문을 닫고서라도 장사 안 해서라도 새로 만들어가 그 다음날부터 해서라도 했을 건데 이미 다 팔았습니다. 그 길로 문을 닫은 겁니다. 아무도 안 봤습니다. 부부만 압니다. 그나마 툭 던져버리고 장사하던 거 해버려도 아무도 누가 갈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폐업을 한 겁니다. 자기 양심상 용납할 수 없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는 이 장사를 하지 없다. 그리고 폐업을 하고 벌은 돈으로 이 사업 저 사업을 하다가 다 날리고 그래서 보니까 행색이 말이 아닙니다. 막노동을 하고 살아요. 이 사람은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짜장 만드는 거. 어디서 장사해도 이 사람은 성공할 겁니다. 평생을 자기는 짜장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노동을 하고 살아더라도.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은 걸 맡기셨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뻔뻔하게 그냥 삽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전혀 안 느낍니다. 여러분 리처드 스턴스라고 하는 월드비전 미주지역 회장을 했던 분이 썼는 책이 한때 유명했죠. 구멍난 복음이라고 책이. 복음에 여러분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습니까? 왜 그거를 구멍난 복음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꺼리낌 없이 내가 지킬 만한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지키고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거는 당연히 안 지키고 사는 겁니다. 가책도 없습니다. 말씀은 똑같은데 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어떤 거는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기도 하고 구멍이 뻥뻥 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인 것이 있고 말씀 아닌 것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고기잡이를 할 때 그물을 치면은 그물 수리를 고기 잡고 들어오면은 늘 그물을 수리합니다. 어부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물이 중간에 어느 부위인가 터져가 있으면은 그걸로 고기 다 새 나갑니다. 아무리 잡은들 빈 그물이죠. 이게 구멍난 복음이라는 원리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은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총총총총총총총 나한테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복음으로 인정하라고 어떤 거는 내가 못 지키는 거는 고개를 돌리고 외면한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구멍으로 뭐가 빠져나가느냐? 빠져나가는 게 있겠죠. 은혜, 행복, 사랑, 기쁨, 감사, 귀한 것들은 그 구멍으로 다 새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있거든 메꾸셔야 돼요. 메꾸십시오. 그 구멍 나게 두면은 그걸로 여러분이 귀하고 은혜로운 게 다 새나갑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도 안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복음에 구멍을 내느냐?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살다 보면은 세상이 뒤처질까봐 세상 사람과의 내가 왕따 될까봐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살마.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세상 친구와 멀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나는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세상 친구와 멀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인생 망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친구고 뭐 다 끊어졌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죠. 세상의 친구가 나의 어떻게 피난처가 되며 아무 상관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그게 제일 불안합니다. 늘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세상에는 내가 어떻게 살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신 하나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부요한 복을 내가 주겠다 그럽니다. 이거를 믿음이 있으면은
친구 가까이 한다고 부유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알게 될 건데. 그거를 모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은혜와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에서 뒤처질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9장 17절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하나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직가라는 거리입니다. 거리 이름입니다. 직가. 스트레이트, 직선거리, 길. 직선으로 나 있는 길. 영어로 스트레이트. 자, 이곳에 바울이 있으니까 주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너는 가서 직가라는 그 거리에 가면은 바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안수를 하면은 지금 눈이 멀어 있다. 나를 만나면서 보게 해줘라. 그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면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세상 보는 눈이 밝았습니다. 바울이. 이 길로 가면 출세하는 길이고 저 사람과 가까워져야 내 인생에 유익하고 아주 시력이 좋았죠. 자, 주님을 만나면서 주와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되니까 세상 시력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앞을 못 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고 직가라고 하는 유다 사람의 집에 인도를 받아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이 깜깜했을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저 앞으로 어떻게 사나?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시력을 잃어버리고 나는 이제 세상의 친구들이고 누구한테 다 지쳐지는 인생이 됐구나 했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사는 그 길이 직가라는 1.6km 되는 뻥 뚫린 직선거리의 길이 자기가 있는 줄을 몰랐을 겁니다. 이 눈이 멀어 있으니까 바울은 모르는 겁니다. 이 직가인지. 그죠? 자,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눈을 뜨게 해줘라 이제 보게 되는 그 상황이에요. 자,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눈에는 지금 안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만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직가로 스트레이트로 뻥 뚫려 있는지 여러분들은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하기도 할 겁니다. 뚫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만 믿을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마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바울아, 지금부터 내 인생의 길은 은혜의 직가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인생의 직가가 열리도록 해줄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바울은 자기가 눈이 멀어 있으니까 자기가 있는 그 길이 직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바울을 은혜의 직가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인생길은 달라질 거다 앞으로. 네 인생길은 앞으로 뻥 뚫려가는 은혜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너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인생이 육안으로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은혜로운 스트레이트 길이 팍 주께서 뚫어놓으시고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은혜의 길을 달려갈 겁니다. 앞으로. 주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뭐를 두려워한다는 겁니까? 주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멀어질 수도 있고 세상 사는 것도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세상에 똑똑하다고 잘 삽니까? 세상에 자기 잘났다고 다 성공할 줄 압니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주께서 길을 열어놓으시면 평생을 복된 길을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님의 말씀만 잘 순종하고 믿음의 길 잘 달려가면 여러분 인생은 평생을 복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을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지켜주셨고 아버지 가는 길마다 고비고비마다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증거하며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이런 어려움에도 잠깐 내려가는 길이요. 또 주께서 나를 올리시기 위해서 많은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전파하고 사는 믿음의 종이 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늘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